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이 세상 추석 연휴 속에서 증인으로 살고 승리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언약의 중요성을 붙잡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축복의 흐름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의 모든 요소들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은혜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묶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언약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장 찬송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복노임이로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세계 복음화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전도자들로 살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부 핵심 말씀, 참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선포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자들로 세우시고 비밀 가진 산업인의 업과 비밀 가진 렘넌트들의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되어지며 현장에서 증인들이 일어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의 과정을 걸어온 은혜교회에 수타사와 타협치 않는 갈멜산의 영적 싸움이 있게 하셨고 그 영적 싸움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자들을 부르시사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시고 세계의 복음화 방향으로 인도받는 절대 제자들로 세우시며 지역의 7천 제자 찾는 호렙산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라는 모토 아래 모두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 메이슨 전쟁 속으로 진입하는 은혜교회로 축복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해 오던 중에 이제 때가 참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회담까지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대한민국의 요직을 사수하며 237개 나라 왕상대하도록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계 복음할 제사장의 나라로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복음적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전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야곱이라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의 영원성과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아 인생의 참 성공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근거한 기도 생활을 하도록 선대들이 기도를 보여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교회 현장에서 오직 은혜 받는 현장임을 보며 학교 현장으로 파송하셔서 오직 응답받는 현장임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교회 나시린 스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나시린 집중 치유 서밋 스쿨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1, 제2, 제3, 제4, 제5 RTC 운동 속에서 전도자의 62가지 삶이 뿌리내려져 7군데의 현장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살리는 치유 서밋 스쿨이 세워지며 후유증 치유와 지속할 제자 사역이 일어나 237개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죽어가는 저 후대들을 살릴 은혜 RUTC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간 보호센터와 치유센터를 세우시고 은혜렘과 은혜에 대한 초등학교를 세우시며 문화센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교회 렘넌트들이 복음을 못 들어 죽어가는 재앙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남는 자 남을 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에 올인하는 은혜교회에 목회자 중직자로 세워주셔서 현장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며 김복상 선교사님을 1호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응답을 누리게 하시다가 선교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럽 현장, 특히 스위스의 박읍병 허성은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RUTC가 세워지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며 선교사님들이 노후를 보내실 시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선교의 문들을 하나하나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브라질, 필리핀, 스페인,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전 세계 선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실적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까잉 지교와 미얀마 지교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들을 상대할 렘넌트들이 미래 선교사로 영적 서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산업인들에게는 천년의 응답과 백배의 복을 주옵시며 로봇의 경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기관은 서로 소통하며 태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사랑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와 사회 현장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의 렘넌트들에게 방향 맞춘 당회와 각 국가, 각 전도회와 산업선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 신자들을 개인의 41소로 인도할 사역자들이 1:1 사역으로 헌신하게 하시사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귀한 중직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의 여정과 언약의 여정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교회 전성도가 말씀에 근거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응답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1만 배나 더하여 주사 시대 살리며 세계 살리실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며 전 세계 현장에 가슴이 통하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대로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월 8일 노예 열리며 노예장님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며 가시는 발걸음마다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준 부목사님께 렘넌트의 가슴을 주신 하나님, 20억 렘넌트를 가슴에 품게 하시사 왕들을 상대할 렘넌트를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송붕 준목님을 중국 복음화 주역으로 세우시사 중화 경대 지교회 사역을 위해 전성도의 기도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연 전도사님 총신을 졸업하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8일 노예소 준목님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표상수 전도사님과 김대성 전도사님 모든 사역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옵시며 모든 교육자들은 강단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시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에 모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문이 열리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숨은 손길과 숨어서 봉사하는 손길이에 학업으로 군으로 타지에 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질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저희가 누리는 복의 100배의 축복을 주옵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안에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 축복 받은 자라라는 사실이 그 추석 연휴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은 소름 끼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남편 따라와 가지고 앉아 있다 가신 분은 말고요. 눈도장 찍으려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하고 오는 거 말고요. 정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은 내게 응답이 오고, 그러면서 전도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에게 놀랄만한 말씀들을 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여러분들 심령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봐요. 이런 걸 놓치면은 실제 예배에서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관계에 걸려서 말씀이 안 들려지고, 목사님 허물 보여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오늘 목사님은 문법도 안 배웠나, 왜 저 단어가 저렇게 사용되어지나, 별이 것 가지고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실제 본질을 놓치고 서론 붙들고 전부 실패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를 배우면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작금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작금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오직 복음 흐름 속에 들어와서 조금 눈이 열리니까요, 기독교인이 지금 뭘 모르는가라는 것이 보여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몰라요. 그게 뭔가 구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러면서 또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 아닌가. 증거되라. 증거되겠습니다. 한국에 이단이 설치기 시작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건전한 그러한 교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주교도 가기도 하고 증산도도 가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희한한 곳으로도 전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면은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그리고 방향이 틀리면은 가면 갈수록 고생하는 것이, 그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시작인가, 그러면서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모든 타락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실제 언약 잡고 움직이고 영적 축복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라든지 오늘날 한국에 일어나는 이단들이라든지 또 한 가지 복음 모른다는 내용, 분명히 오직 복음만 하는데 이단 덮어씌우는 거, 저는 그걸 봤었을 때에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증거는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워요. 증거는 늘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육신적인 게 매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관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는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 들으면은 그리스도로 인생이 답이 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들었다, 다른 데서 답이 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이거 해서 답나고 저거 해서 답나고, 그거는 신앙으로 답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답나기 이전에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틀린 그리스도를 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완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다 안 되어지면은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 나라 했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했는데 하나님 다스림하고 상관없는 것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생각이 거기에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없으면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거 없이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 선교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세요. 전도 선교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보호와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니까 내 신앙생활이 복잡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하게 주셨느냐. 어린 아이도 믿고 구원받을 정도로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했어요.
구원은 어린아이라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주셨고 단순하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몰라가지고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가 뭔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야곱인 겁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야곱이 이제 도망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하면 한날 한시에 두 아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야곱을 어디로 피난시키느냐, 저 리브가의 친정 바다나람, 옛날 아브라함이 빠져나온 그곳으로 피신을 시키는, 외갓집으로 지금 피신을 가라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에서의 분노를 통해서 야곱이 집을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야곱으로 베델의 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문제 통해서 우리 생애에 한 번은 뭐를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은요, 성도들이요, 전부 문제에 다 빠져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은 받아 놔놓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다,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수단과 방법이 잘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단지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이삭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은 자로 구원을 말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삭, 약속의 자녀란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삭은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약속의 구원을 말한 거예요. 야곱의 구원은 뭔가? 절대 구원받을 조건이 못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변화시켜 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변하고 안 변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요, 목회하면서 내가 저 사람 변화시켜야 되겠지,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그게 전부 내 기우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끝내버려야 돼요. 요셉은 그거 아는 자는 어릴 때부터 알면은 애굽에 갖다 놔도 되고 노예로 갖다 놔도 괜찮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데 세계 복음화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시작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이 바람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 바람 불면 저쪽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답이 안 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갈등은 안 없어져요. 오늘 성도가 이 사실을 모르면 문제 앞에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전부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베델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혼자 앉아가지고 베델에서 그래 집 나와야 좋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만큼 실패한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만큼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네 기도가 지금 내 앞에 상달되어지고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영적 교제를 체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인생 여정은 세상 여정이다. 모든 사람이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인생 여정은 세상 여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여정 맞는 것 같은데 답은 안 돼요. 그게 오늘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누가 옆에서 위로해 주는 거 그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답은 되지 않아요. 인생은 고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답은 되지 않아요.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맞는 것 같은데 답은 되지 않습니다. 일장춘몽이다, 일어편주다.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은 맞는 것 같은데 내게 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싸우고 뺏고 죽이고 그게 오늘날 세상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어느 날 공허해져요. 어느 날 허무해져요. 어느 날 정신 문제 와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요. 어느 날 심하면은 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그 귀신 받은 사람한테 또 가서 내 인생을 또 묻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언약이 전혀 없는 인생은 함정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인 되라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어느 날 영적 사실은 모르고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물질 중심이 되어버려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성공했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인생 무너지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에 갇힌 것이 사도행전 13장 역술인,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큰 우상 영향, 이 전부 다가 종교 우상의 틀에 딱 갇혀 있는데 틀에 갇힌 줄도 몰라요. 왜냐? 종교의 영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종교가 잡고 있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틀린 줄도 몰라요. 제사는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전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그게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틀리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여정은 뭔가? 문제를 진단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 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여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진단하는데 내일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뭐라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에 기댈 수 있고 하는 존재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과 지위와 명예, 그게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도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나.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사람 생명도 하나님 손에 주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우습지 않습니까? 지 생명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큰 소리 치는 인생.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교만한 사람 보면요, 저 인생 이제 곧 끝났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자 솔로몬은 뭐라 했느냐?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진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여정은 이런 인생이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인생 여정, 무슨 여정이냐? 속이고 속히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이 제대로 모르는 거. 구원은 받았는데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에 파묻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냐? 인본서요. 그래서 속이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누구요? 그게 오늘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인생이었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시켜 가지고 어떻게 했냐? 완전히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윤리적으로 감동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미션이 뭔지 모르면은 전부 문제 사건 속에 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실제적으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형님 속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속이고 그랬는데 가서 누구에게 속지요? 하나님은 라반을 준비해 놨는데 라반은 야곱의 싹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해요. 희한하지요. 속는 사람 옆에 하나님이 속이는 사람을 10번이나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더 크게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들들에게 속아버려요. 어느 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는 아들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먹혀서 죽었습니다. 이 옷 보십시오. 옷 입고 아버지 속였는데 요셉 옷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한평생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요셉이 애굽에서 세계복음하는 인물이 됐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요셉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네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바로가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았다가요? 복음 누리면 살았다가 아니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인생이었고 남에게 속히는 인생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축복을 뺏으려고 하는 것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는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바로 축복하는 거. 그 자리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속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세상 인생 여정, 속이고 속히는 인생이에요. 둘째, 복음 속의 언약의 여정, 구속사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사의 여정을 걸어가요. 구속사의 여정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민족 구원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구원시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달시키는 것이 구속사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축복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봐. 육신적인 이익만 봐. 내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하고는 안 맞고 하나님 계획은 안 맞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상들로부터
그 언약의 후손으로 되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그늘이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하고, 야곱은 요셉과 유다에게 전달하고, 12지파가 복을 받도록 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처럼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한국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지니까 오직 복음 운동하는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또 진짜 오직 복음을 회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뭐 때문에 그처럼 5,000년 동안 지질이 못 사던 나라가, 지질이 만날 집안끼리 싸우고 집안에서 싸우고 늘 자녀들한테 저주하고 그러던 나라가 어느 날 복음 들어고 나서 100년 됐는데 이처럼 축복받은 나라는 세계 역사상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에 없어요.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한국을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나라로 삼으셔서 세계 복음화하려는 거예요. 그래 보여져야 돼요. 안 보여진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하고 지금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구원받고 이삭에게 바톤을 넘겨줘. 이삭 그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야곱에게 바톤 넘겨주고, 야곱은 12아들들 중에 특히 유다는 그리스도가 오실 족장으로, 요셉은 애굽 복음화하는 그러한 인물로 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속사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 첫 번째,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가 예수 믿으라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직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근데 그 소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 구원받은 나음에 깨닫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럼 이해 안 되어진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구원의 서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둘째는 중생입니다. 내 힘으로 못 살아나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마른 뼈들이 저끼리 살았습니까? 생기가 되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회심입니다. 그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구원받게 되는 자는요, 분명히 한 가지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원천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사역하는데도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때 제단 숯불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는 거예요. 왜 사역을 못합니까? 내 사역의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사람은 분명히 창세기 3장 속에서 내게 원죄가 있다는 걸 발견돼요. 내 한계와 내 죄성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 믿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거, 이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사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게 끝인 거예요. 재판장이 당신은 죄 없다 하고 두드리는 순간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양자가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신분과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가는데 자녀를 영화롭게 해가는 거예요. 양자가 됐으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옛날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갱신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하게 자꾸 바꾸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람 말로 얘기하면 그거는 쫓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작,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딴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8번째는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견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한 번이라도 후회하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부르실 때에 주님은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은 바꾸어 가셔서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완전한 승리와 영화. 안식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영화 속으로 들어가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이 뭔가? 그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전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반드시 그걸 정복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부활 메시지는 누가복음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뭐가 있느냐?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아요? 육신적인 것에. 어디에 속습니까?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속고 내 시간표에 속고 보이는 것에 속고 먹는 것에 속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안 바꿔지는 성도는 한평생 누구처럼 살아가느냐?
인생 여정만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고 속이고 뺏고 빼앗으려 그러고 뺏기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사람의 여정은 고난도 유익이다.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제대로 누린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축복 속에 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러면 고난도 유익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려움에 썩으면 안 돼요. 문제에 썩으면 안 돼요. 사건에 썩으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받아서 쓰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1절까지 39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감격해서 외쳐야 될 만세소리요. 만세소리. 우리가 8월 15일 날 일제 36년에서 해방됐을 때 대한독립 만세하듯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갖다가 구원받은 자의 만세소리래요. 고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인생에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어요. 우리 체질이 원래 좀 괜찮고 형편이 괜찮으면 하나님 말씀을 놔놓고 어디로 가요? 창세기 6장 세상 풍습 속으로 그게 우리 인생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일한 걸 아셔야 돼요. 고난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고 불필요한 것을 전부 제거하는 거예요. 욥이 그 사실을 알고 42장 1절에서 6절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했어요. 욥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욥기 제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욥이 대단한 신앙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욥에게 뭐를 알게 하느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외롭다. 야곱이 외로울 때 뭐를 했느냐? 하나님 체험했어요. 외로울 때에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면은 허무가 와요. 오늘 고난이 네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너무나도 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못했구나.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귀로 들은 것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9절에 한번 봐요.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셨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복음을 많이 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받고 응답 못 받고 고난 받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내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부족한 거, 내 몸의 가시,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라고 대답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여기저기 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몸이 좀 아파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나타난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느냐? 오히려 몸 좀 아픈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체험 한 번도 안 된 사람하고 이 가정에 이 문제 저 문제 통해 가지고 베델 사건으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는 사람하고 어떤 가정이 더 낫냐? 어쩌면은 문제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소망 주셔서 그렇게 응답받아가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좀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초대교회고 요셉이고 다윗이었어요. 이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큰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게 오늘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베델에 왔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왜 쫓겨나오느냐? 내가 왜 이렇게 있느냐? 답 못 찾으면은 우울해져요. 답 못 찾으면은 정신 문제 와요. 답 못 찾으면은 조울증 걸려요. 그래가지고 답 못 찾으면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전부 가리는데 그게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영적 축복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은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미션이 뭐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걸 알면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유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베델의 답이 뭡니까? 외로울 때에 아버지 어머니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홀로 있고 들판에서 돌베개만 베고 자야 될 만큼 실패한 야곱에게 뭐가 체험이 됐어요? 하나님이 체험돼요. 아, 옛날에 들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 하는 거,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외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다윗처럼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다닐지로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란 거예요.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그걸 체험했는 거예요. 바단 아람 현장입니다. 왜 끝까지 쫓겨가야 되느냐?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 앞에 성경 보면은요, 아버지를 근심하고 어머니 근심하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너는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이 아닌 언약의 결혼,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 현장, 율법적으로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속이는 것을 붙여가지고 치료하고,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뭔가? 그거는 복음 가진 자가 받는 복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아무리 속여서 재물을 뺏으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라반처럼 싹쓸 10번이나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있는 백성을 축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 뺏게 하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야곱보다 한 수 더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라반이 네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는 고백이 나올 만큼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이러한 부분을 모르면은요, 세상 사람 겁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나와가지고 믿음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 나와가지고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약복강의 현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재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에서가 칼을 가지고 오는데 400명과 함께 와요. 그때 야곱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약복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름 바꾸죠. 다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요. 오늘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불신자 마음 바꾸고 악한 사람들 마음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 돼요. 세겜의 현장,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세겜에 땅 사고 세겜에서 그 다음에 또 집 짓고 캠프 치고 거기서 앉아서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디나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거야. 오늘 사건 문제에 속지 말고 언약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언약을 체험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 버립니다. 고백이 달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잘 누려야 돼요. 성전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됐다는 걸 잘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기름, 야곱의 인생은 전재산이에요. 그걸 그냥 붓는 거예요. 물질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께서 나왔고 야곱이 그거를 11조의 비밀을 알고 드렸고, 율법에서는 예배와 관계 있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들 11조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 11조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왜? 11조는 예배와 관계 있고 말씀 강단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육신적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지 마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아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속사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또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한국 교회 살리고 한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야곱의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구원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속사의 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그 신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김동규 장립집사님의 19분, 감사헌금 정숙희 성도님의 7분, 성경헌금 배철원 장로님의 10분, 건축헌금 조순자 권사님의 12분, 생일감사헌금 제갈률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원금 상한헌금입니다. 박대찬 목사, 구자도 장로님, 송재학 장로님, 홍석대 장로님, 김영숙 장로님, 금동훈 장로, 장립집사님, 최정은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필리핀 까잉 지게헌금 정응찬, 정소율, 정세찬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순서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강단과 주의 종과 관련된 예물입니다. 오늘 또 드린 손길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으로 증거를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의 한을 가지고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은혜교회의 복음의 지경을 동서남북으로 넓혀가 주옵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문화 바뀌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생일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더욱더 건강하고 오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할 주역의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금 상한을 통해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비도 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예배당과 모든 선교센터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과 지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축복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중직자와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부 예배 후 2층 제2교육관에서 우리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42회 대구 정기 가을노회가 소집됩니다. 10월 8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장소는 은혜교회 본당입니다. 제가 노회장으로 선출받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연 전도사님 준목 인허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총대와 상관없이 또 우리 여전도회와 함께 많이 좀 오셔서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정기 가을노회 준비 관계로 전도회별 교회 대청소가 진행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 주보 참조해 주시고 고3 수험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입니다. 근본 경인 노회에서 김찬엽 준목 원로 목사님 아드님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부산 노회에서는 박래왕 준목 조순자 권사님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기도 제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 여정과 언약 여정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고난 속에서 참된 복음의 유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여정은 세상 여정이 아니고 말씀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언약 여정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으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항상 오직 유일성 재창조적 응답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주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시고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언약 붙들고 참된 믿음의 여정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발걸음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흑암 도주가 완전히 멸하여지며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38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며 그의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려 일어난 후 세월단을 쌓은 것 온 바다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